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정해진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며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린.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밖에 없음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날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에스더서를 쭉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서 대략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750쪽이네요. 자,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거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행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흠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자, 에스더 들어본 기억이 있지요? 우리가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에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이 식민 지배가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바벨론 제국은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주로 포로를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민족을 혼합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각 민족과 지역의 자치권을 허락해주면서 조공을 거둬들이는 정책으로 식민지 지배 정책을 변경을 합니다.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각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각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칙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러던 과정 가운데 에스더서의 배경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귀환을 마치고 이제 3차 귀환을 앞둔 상황에서 곧 예루살렘 귀환,
2차와 3차 중간쯤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면서 아마 어떤 사람은 자식들과 손주들까지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성보다는 바벨론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왜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기반 시설이 다 망가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 바벨론에 그대로 잔류하는 편이 훨씬 좋겠다 생각해서 잔류하는 사람들도 몇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의 관리 중 한 사람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그러져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 한 포로민 고아 소녀인 에스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녀가 목숨을 건 행동으로 유대인들의 말살 정책을 다시 뒤집어서 민족을 구원해낸 그런 사건이 바로 에스더 전체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느 학자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서가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에스더서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때처럼, 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나 아니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다든지 홍해를 가른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에스더서를 세속적인 책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에스더서를 쫙 펼치면 오늘 본문에도 성대한 잔치가 막 180일 동안 막 이루어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 총 에스더서에는 10번이나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에스더서에는 너무 세속적이다, 먹고 흥청대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묵상해 나갈 텐데요, 에스더서의 매력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에스더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마디로 바탕 안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우연히 또는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우연히 누구를 만나요. 이런 사건들은 뭐냐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 은혜가 에스더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에스더서는요,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는 책입니다.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져버린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이 되어서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더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곧 에스더서이지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말로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 에스더는 포로 생활의 암흑과 같은 날에 반짝이는 샛별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여인이 됩니다. 또 하나요, 에스더라는 이름이 페르시아 말로는 별이라면 히브리어 언어로는 에스더라는 뜻이요, 원래는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영어 이름으로 누가 존이거나 또는 샘이거나 하는 사람이 원래 한국식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원래 히브리 사람으로 하다사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은매화랍니다. 매화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화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끔찍한 포로 생활에서 용기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 바로 에스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주변을 지켜낼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본문 1절은요, 시대적 배경을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났던 일이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는 아하수로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아하수로라고 하는 왕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영어 번역을 한번 보세요. NIV 성경 밑에 각 줄을 보면은요, 크세르크세스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 혹시 세계사 속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 왕을 지금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하수로의 왕은요, 얼마나 큰 땅덩어리, 곧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에스더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 영토입니다. 지금 저기 박스 안에 있는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이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와 지금 현재의 지명으로 보자면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오른쪽으로 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저 밑에는 이집트까지 광활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엄청난 대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는요, 저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이유가 유럽 지역까지 그 세력을 넓혀가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도 저 아테네 지역 그리스까지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 차례로 한번 읽어보죠. 자, 아하수에로 왕이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의 장수, 곧 바사와 메대는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각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4절 보시죠. 왕이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요. 그러면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4절로 그냥 남겨주세요. 자, 아수르의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모든 군 관료들과 관리들, 귀족들을 초청해서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있던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원정을 약 3, 4년 정도 앞두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장수들과 귀족들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를 더 넓히기 위한 야심에 차 있었던 것이죠. 왕만 그런 야심에 차 있는 게 아니라 이 야심에 찬 왕의 일을 왕후도 돕습니다. 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왕후도 백성이요, 이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후에 11절에 보면 왕후도 역시 잔치를 베풀죠. 다시 5절로 넘어가 보죠. 자, 지금 1장은요 잔치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왕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7일 동안 아주 화려하고 맛난 음식, 산의 진미가 계속 제공됩니다. 관료들도 마찬가지죠. 그 관료들 안에는 아마 유대인 관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뭐냐면요,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맡겨 사는 것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인처럼 생각하고 생활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는 세속화. 당시 포로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크세르크세스 왕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새로운 강자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시민으로 귀화하여 살면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한 땅덩어리가 너희의 것이 된다. 왕궁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왕에게 충성하면 이 세상에서 온갖 화려한 것들을 가지게 해주겠다고 지금 유혹하며 손짓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라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이간질하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막강한 힘과 엄청난 부를 가졌던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페르시아의 잔재는요, 유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야심가였고요, 뛰어난 용사였고 정치가였던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르크세스 왕은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서 그리스 원정을 나서지만 물론 처음에는 몇몇 승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BC 465년에 그의 보좌관이었던 아르바타누스에 의해서 암살되고 맙니다. 자기가 믿었던 자기 신복에게 암살되고 말아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난 130년 뒤인 BC 330년에 자기가 점령하고자 했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되고 페르시아의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단 5년짜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물고 뜯고 막 야단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힘과 권력 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영원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왕후 와스디 또한 이 여러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요, 이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리따운 자기 왕비를 좀 고관 대작들에게, 관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여성 인권을 주장하신 분들은요, 이 에스더를 왕후를 불렀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못된 사람, 더 못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자, 술자리에 왕비의 옷을 입고 와서 흥을 좀 더 돋구게 하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사실 본문 10절부터 11절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요, 굉장히 유치해요. 왕후에게 지방 관리들과 귀족들에게 와서 얼굴 좀 내비치라, 인사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일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은 와스디는 왕후의 직위를 잃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봐보세요. 한 제국의 왕후예요. 그런데 그 지위가
어처구니 없는 일로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 왕후가 폐위된 뒤에 또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에도요, 아주 조금 뭔가 일부러 짜놓은 듯한, 누가 뒤에서 뭔가 이 일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에스더가 도저히 왕후에 오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사건은 계속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 저 고아 출신인 에스더가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다.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흔히 말하면요, 흙수저가 왕비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아무것도 없었던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그 오래된 절망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거나 그 환경에 순응하려 살도록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삶을 포기하고 페르시아에 귀화하여 살고 바벨론식으로 또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날과 그 방법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은요, 아마 에스더서를 계속 마지막까지 묵상해 갈 동안에도요, 보이지는 않으나 세상을 주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곧 사라질 권력과 풍요를 따를 것인가, 이제는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도전의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